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특성에 대해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새로운 사상을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혹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혹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리어 갈팡질팡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사탄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를 미혹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그들이 주로 노리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여기서 굳세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들뜬 상태를 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흥분했을 때 우리가 들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들뜬 상태라는 것은 결국 교만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원리와 동일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구약 성경에 예를 듭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발람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발람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할 때에 계속해서 불의한 인물의 상징으로 그를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발람을 예로 든 것은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불의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거짓 선생들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다양한 비유들로 거짓 선생들을 묘사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샘에서 누가 물을 얻을 수 있으며 광풍에 사라지는 안개, 그런 곳에서 누가 존재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이다.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치고 가까스로 어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다시 유혹합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처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은 저 거짓 선생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중간에 그리스도를 떠난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므로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일부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의 상태와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항상 진리로 포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면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가 보이고 구별이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지금보다 더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저희들 마음껏 누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든 저희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성령 안에 깨어 있어 영으로 분별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